출애굽기 8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물에 나올 것이니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궁궐들의 파리를 보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날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으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모세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이 몹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몹시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하니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왕 앞에서 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겠으니 내일 파리떼가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다만 왕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나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하나도 남지 않았으나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오므로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와 노인과 함께 가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양들과 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야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냐? 보아라, 너희가 악하다. 그럴 수는 없으니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다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어떻게 맞서서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에게 유익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5장 하면서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광욱이가 저쪽에 앉았네. 네.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모세는 그 40년 전에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좀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 주파나를 튀기듯이 계산을 해서 딱 계산한 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안 풀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너무 많은 것을 재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해서는 신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밀고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일대로 밀고 나갔을 때 잘 될까? 잘 안 될까? 내가 죽을까? 내가 살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나한테 유익되지 않은 것으로 갚아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죽어도 좋은 것이고 살아도 좋은 것이고 잘 돼도 좋은 것이고 잘 안 돼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세와 같이 모세가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제는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 것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거였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바로가 세 가지를 답변을 하죠. 혹시 세 가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거였죠. 두 번째 뭐였죠? 너희가 그렇죠.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역을 더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에는 이 바로가 처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죠. 하나님이 누구야? 너희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이들에게 고역을 더해라. 그렇게 했던 바로가 오늘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약간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타협입니다. 바로의 타협. 바로는 세상과 같죠. 애굽도 세상과 같고 세상도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극심하게 고역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하는 것이 우리에게 타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과 같이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게 바로의 타협이에요. 그 여기 8장 오늘 그 타협안 4가지에 대해서 할 텐데 자 이거 25절 한번 잘 보세요. 바로가 하는 말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허용하죠. 처음에는 뭔 소리야? 하나님이 누구야? 너희가 게으르다. 제사는 무슨 제사? 광야에 가서 무슨 절기?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강경하게 가로막고 고역을 더하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직장생활하기 힘들고 인생을 힘들게 그렇게 그냥 걸림돌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러 갈 시간도 없게 만들고 신앙생활 평소에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 환경을 자꾸 바로는 만들어 가듯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갈 때 그때 이제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는 이제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거 보면은 잘 된 것 같죠? 바로가 다 허락한 것 같죠? 일국이. 그래요?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허락한 것 같아요? 25절. 뭐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해방시킨다고 했을 때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바로는 자기의 고난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말이 바뀌었으니까. 맞았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위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 어디에서? 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 광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벗어나서 신앙인들은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가라. 그런데 어디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이에요. 첫 번째 타협안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광야에서 제사를 꼭 드려야 되겠어?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되잖아.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28절.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하니. 네.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자, 보내줄게. 좋아. 그렇다면 애굽을 떠나라. 너희를 보내줄게. 그런데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좋다.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는 하겠다. 그런데 뭐라고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시작.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 두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 신앙생활 뭐 그렇게 고단하게 해?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으려고 해? 너무 멀리 가지 마. 세상과 좀 가까이서 믿어. 그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좋아. 뭐 교회 나가 신앙생활 해.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래서 세 번째는 10장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와 노인과 함께 가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양들과 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야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단 말이냐. 보아라 너희가 악하다. 없으니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다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네.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와 노인과 아들들과 딸들과 양들과 소들 다 같이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모두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축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11절에 그럴 수 없지.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지. 세 번째 타협안이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 섬겨라. 이게 세 번째 타협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제 그 세상에 고난이 오고 바로의 고역이 심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나가려고 할 때 이제 바로가 하는 이 타협안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 세 번째는 그 첫째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그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 세 번째는 남자들만 가서 섬겨. 그거예요. 남자들만 가서 섬겨. 가족, 자기 아이들, 아들, 딸, 부모, 형제, 젊은이들, 노인 다 같이 가고 양들과 소들 다 같이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데 이제 타협안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만 가. 너만 하지. 뭐 가족들까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너나 잘 믿어. 너나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너나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나 잘해. 그럼 됐지? 그게 세 번째 타협안이에요. 그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라. 예.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둬. 자, 이제 너가 정말 가겠어?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 그래.
좋아. 그러면 아이들도 다 데려가. 노인들도 데려가. 젊은이들도 데려가. 다 데려가. 그런데 아까 모세는 모두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양과 소. 그런데 바로는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네 번째 타협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다가 너 믿음 생활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세상을 그렇게 떠나서 되겠어? 삶의 뿌리는 놔두고 가야지. 물질은 그냥 놔두고 가야지. 삶의 터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이건 놓고 가. 세상에다가 놔두고 가서 신앙생활을 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그 타협안을 바로는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다가 결국에는 이 과정 중에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마침내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1절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끝나던 날 그날 밤에 바로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모든 애굽의 그 장자가 그 저기 육축의 그 첫 소상까지도 다 죽어요. 6월절 그날 다 죽게 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다 죽는 그날 밤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자, 31절. 예, 바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 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죠. 마침내 굴복을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 바로와 같은 내 자아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바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아, 또 다른 자아가 너 바로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야? 에이, 그리스도인 아닌 척 하면서 세상 좀 살아. 꼭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누군데? 보이지도 않잖아. 그냥 너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고 언제 공부해? 언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겠어? 그렇게 살아서는 게을러. 정말 게을러. 그렇게 살면 안 돼. 못하게 하는 거죠. 너 시간이 그렇게 남아돌아? 정말 밤새도록 일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돼. 우리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1년 360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일해야지 언제 하겠어? 너 그렇게 지금 교회 갈 거 다 가고 되겠어? 처음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가 우리에게 타협하는 것 같은 내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두 발 디디고 여기서 하나님 섬겨. 너무 멀리 갈 필요 뭐 있겠어? 나 참 피곤한데 그냥 요 정도만 하지. 신앙생활. 그냥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 섬기자. 그리고 육축과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세상의 삶의 터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그런 우리 마음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유혹을 계속 가져가면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10가지 징계를 받고 마침내 어떻게 하냐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로가 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 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해라.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 섬기고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이렇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이 바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신이고 당시의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바로와 같은 짓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은 그 와중에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깨트려서라도 그 사람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굴복을 시켜서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요. 이 바로가 극렬히 반대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겼어요? 바로가 이겼어요? 세상의 신은 아무리 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꺾어 놓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거침없이 되게 하시지 하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 돼 나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고 꺾이워가지고 바로처럼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럴 때 네 하나님 제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억지로 못하게 하고 할 때 자기도 망하고 그걸 못하게 한 사람도 바로와 같이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 뭔지 다음 주 성경 퀴즈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10가지 재앙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그 세 번째가 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염병.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장자. 여러분들 다 외우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은 이 물과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에서 시작이 됐어요.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에서 양서류인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육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재앙이 있었죠. 육지에 있는 육축들이 전염병이 드는 전염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독종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파리 재앙이 있었죠. 다 육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뭐 있었어요? 우박? 예, 우박 재앙. 하늘과 땅에 대한 재앙이죠. 메뚜기. 하늘을 뒤덮는 그 메뚜기가 땅에도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아홉 번째가 하늘에서 벌어진 재앙이에요. 흑암. 그러니까 물과 육지와 하늘에 모든 곳에서 다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과 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지만은 그들이 섬겼던 모든 세상의 물과 육지와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장자의 재앙,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다 섬기고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물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이제 그 타협안인데 이 4가지 타협안이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타협안이 있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8장 25절.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는 자, 한번 이제 4가지를 하나하나 좀 봅시다. 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 좋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섬겨라. 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섬겨라. 그런 얘기. 떠나지 마라. 광야에 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세상적이 되라.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면서 섬겨라. 세상의 순리에 따르고 세상의 벗이 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롯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그러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다 잃었죠. 다 잃었어요. 그 어느 것도 쥐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어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도 회색 분자, 저쪽에서도 회색 분자예요.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야 돼요.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의 타협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죠. 집에서 예배 드리자. TV 기독교 방송 예배 한번 들어보고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서 창광교회 한번 설교 한번 지난주 설교 한번 듣고 그 예배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더 나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황, 우리 집이 바로 거기, 바로 앞이라서, 저도 나와서 좀 잠깐 봤어요. 그 광화문에. 그런데 뭐 기사를 보니까 100만 명이 운집했는데 휴지 하나 없다. 그건 기사가 났어요. 근데 댓글을 봤어요. 여러분들 댓글 봤는지 모르겠는데, 온통 기독교인 욕하는 얘기예요. 카톨릭은 다르다. 기독교인들이 모였으면 울고불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다 어지럽히고 가지 않았겠느냐. 어쩌다가 기독교가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욕을 먹는다면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느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장로님입니다 하면 믿잖아요? 그럼 사기쳐요. 그런 사람들 많고. 목사가 사기치고.
교회 팔아먹고. 하여튼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명성교회라든가, 또 사랑교회라든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사랑교회도 3천억을 들여서 서초동에 교회를 졌잖아요. 거기에, 목사님은, 논문을, 표절? 예, 표절하면은 내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표절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자기가 약속했으면은 이행할 때 그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가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원운동을 위해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고. 근데 교회에 3천억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해놓은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좋아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저거 다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세상적인 예루살렘 성전 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 하는 할 일 다 해요. 술집 다 가고 노래방 룸사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방탕한 짓 다 해요. 뇌물 다 갖다 바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뇌물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몇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할 일 다 하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게 더 더럽게 그렇게 살면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해도 구원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고 천당 가면 되잖아. 이미 천당은 보증됐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믿어. 죄를 져도 돼.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됐죠? 구원파처럼. 사람 죽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돼도 이미 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유혹이 있을 때 뿌리쳐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 땅에서 내가 할 일 세상 사람들처럼 할 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난 예수 믿을 수 없어. 난 끊을 거야. 방탕하는 거 끊을 거야. 술 취하는 거 끊을 거야. 다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타협 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 이제 바로한테 모세가 이 땅에서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모세가 그럴 수 없다. 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가 또 이제 그래? 그럼 좋아. 광야로 보내줄게. 그러면서 제시를 하죠.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겨.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죠? 애굽이 세상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 좋아. 정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 그러나 좋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 얘기. 그 뭐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왜 창광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다른 교회는 주일날 다 사먹기도 하고 시험도 다 보게 하고 직장도 다 나가고 장사도 다 하게 하고 성수주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들도 술도 마시던데
와인 이런 거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별날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좀 하지. 창광교회처럼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을까? 주일날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8월 15일 금요일, 어제 토요일, 또 하루, 그럼 주일날까지 3일이면 얼마나 황금 연휴예요. 그 황금 연휴 우리들은 잘 못 누리죠, 여러분들. 못 누리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아무 죄의식 없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어디 여행 갔다 올 거예요? 이번 주 교회 못 와요? 잘 갔다 와. 우리처럼 믿는 거 피곤하잖아요. 꼭 우리가 이렇게 너무 멀리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멀리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멀리 가지 마.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세상과 그렇게 거리를 멀리 둘 필요 없잖아. 응? 다 세상 거 즐길 거 즐기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 봐. 신앙생활 다 잘 하잖아. 그 사람들 훨씬 더 재밌게 하잖아. 훨씬 더 성령 충만해 보이잖아. 우리는 하도 그냥 하지 마라 해가지고 짓눌려서 사는 것 같잖아. 그런 생각 여러분들 들잖아요.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은 바로가 주는 생각이에요.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가기를 원하세요. 죄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가기를 원하세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뭐죠?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해요.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기를 원해요. 죄에서 점점 멀어져서 분명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10장 지금 11절이죠.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만 잘 믿으면 되잖아. 응? 왜 가족까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느 교회는 제사 지내는 거 그냥 허용한 때도 있어요. 같은 형제들 간에도 교회가 다르고 그러면은 야 너만 그냥 그 창건교회 좀 유별난데 너나 그렇게 잘 믿어.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우리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 섬기라는 게 그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또 우리 지금 교회에도 그래요. 부모님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자녀 때 가서 신앙이 계속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들 보면은 또 부모님들 자기 자녀 보면 자기 자녀는 좀 세상에서 번듯하게 좀 잘 돼서 잘 살길 원하거든요. 근데 창관교회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성수주의를 해야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일날 학원도 좀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루 정도는 가서 자격증 시험도 좀 보고, 취직 시험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냥 그냥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창관교회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참 힘들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세상에서 좀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창관교회식으로 신앙생활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뭐 남는 게 없더라. 잘된 게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자녀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남자니까 난 가서 하나님 섬겼지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 세상에 그냥 있어. 세상에서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해. 그리고 양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까지 강요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 물론 혼자 가는 거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남자니까 나 혼자만 가서 하나님 섬길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젊은이와 노인과 아들과 딸을 함께 가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데리고 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뭐 비난하고 이러기보다는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광야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기 10장 24절 다만 너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의 아이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둬라.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은 그냥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 섬겨라. 최소한 삶의 뿌리, 삶의 터전,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근거는 세상에 그냥 남겨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을 그냥 세상에다 남겨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다시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먹고 살 어떤 그 터전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기 지키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요건 내가 놓칠 수 없어. 요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 이건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축, 양과 소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가지고 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 것처럼 해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그걸 보관해 놔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나에게 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육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광야에 가지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다 두고 내가 섬기다가 좀 잘못되면 애굽에 다시 찾아갈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어떤 뭔가 지탱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봐서는 안 돼요.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때는 세상에 둘 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이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타협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세가 끝까지 아니야, 난 광야에 가서 할 거야. 아니야, 아이들 다 데려가야 돼. 아니야, 육축 다 데리고 가야 돼. 끝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모세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바로가 모세가 한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 그렇게 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 타협안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유혹을 해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신앙은 단순해요. 저는 신앙생활이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일 지키는 게 뭐가 어려운가? 저는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지키라고 했으면. 왜 어렵죠? 바로의 타협 안에 자꾸 흔들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계산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세상에다 좀 놔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런 그 타협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냥 모세가 한 것처럼 광야에 가야 돼. 아이들 데려가야 돼. 육축 데려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살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서 굴복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말씀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로의 4가지 타협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타협이 저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